요한복음 특강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침례인 요한이 한 말이죠.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21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불뱀 사건이 있었죠. 이 불뱀 사건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강력한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를 불뱀으로 징치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매달라고 명령하십니다. 불뱀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입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을 보면 살게 하십니다. 금이 하나님의 신성, 은이 하나님의 구속을 나타낸다면 성경에서의 그 노치 상징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번제단과 기명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았다는 것은 주 예수님이 뱀, 즉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즉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상 그들은 단순한 죄인 정도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그렇죠? 우리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 불호수에 떨어져야 됐던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린 저주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만일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그렇죠?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죄의 꾀락 가운데 있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알려고도 또
사랑하지도 않죠.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할까요? 그들의 행실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실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악하기 때문에 책망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빛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심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합니다. 또한 빛보다도 죄의 꾀락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죄의 꾀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부하였느니라. 그는 한동안 죄의 꾀락들을 즐기는 것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겪는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거부하는 이유는 그분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부끄럽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양심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 혹은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형식적이고 지식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세상 죄인들 가운데는 양심이 아예 마비된 사람도 있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표현 쓰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도지를 면전에서 찢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달 됐는데요. 나이도 어리더라고.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받자마자 막 면전에서 찢어버리고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 나이 구분이 없어요.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죠. 또 받자마자 던져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차라리 밟지 않았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받아요. 또 받고 또 그렇게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도지 주는 사람 보고 한번 보라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악하다는 걸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증오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빛을 향해 나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해집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셔서 그분의 바른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행하는 일들은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왕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임을 내가 말하는도다. 이런 취지로 내가 태어났으며 이러한 까닭에 내가 세상 속으로 왔노라. 이로써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모든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도다 하셨느니라. 진리에 속한 모든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도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인데요. 주여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하시리이다. 이는 당신께서 또한 저희 안에서 저희의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도들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서 저희의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꽤 놀랍죠. 신약적인 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약 이사야서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실까 두려워서 몰래 행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바라면서 숨김없이 행해지는 것이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빛 가운데 나와서 서슴없이 행하고 주의가 어두워지면 불을 환히 밝히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막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뭐 얼마를 기부했고 무슨 좋은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고 막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의 의하고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행하는 선한 일들, 자선, 베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의죠. 자기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주님의 의에 힘입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 상급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보실까봐 두려워서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숨어서 행한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발각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가 하는 악한 일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이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발견하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창조주가 계신가?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표현 있죠.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사람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행하기로 결심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진리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태여 진리를 깨달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빛으로 나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계속 어둠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의 행위들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오셨더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침례를 주셨더라. 자,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신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보세요. 비록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다만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제자들이 행한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복음도 전하고 진리도 전하고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해서 하는 일들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간증으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식에서 목회자들이라든가 신실한 형제들이 침례를 주는 것도 뭐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구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기 이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행한 침례는 거듭남과는 관련이 없고 침례인 요한이 행한 회개와 관련된 정화의식이었죠. 침례인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영적 정화를 상징하는 그런 침례였죠. 구약 성경에는 침례와 같은 의식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율법을 보면 유대인들의 정화의식으로 물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이 자신들을 정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물은 종종 정화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율법에는 레위기 15장하고 민수기 19장에서와 같이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물로 씻는 여러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인 그런 의식일 수도 있고 또 내면적인 의식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표면적인 건 뭐예요? 그냥 씻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것이죠. 밥 먹기 전에 뭐 손을 씻는다든가, 어디 시체를 만지고 와서 뭐 씻는다든가 이런 거,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어떤 정화의식이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번제물을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뭐예요? 그 후에 살아가다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그 번제물을 태운 잿물로 가지고 또 자기를 씻어내잖아요. 그런 게 구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화의식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정화의식 같은 경우는 레위기 15장 13절을 보면,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그의 유출에서 정결해지면 그때 그는 자신의 정결을 위하여 스스로 7일을 계수한 뒤에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씻으며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정결해지리라.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민수기 19장 7절 9절 보면 번제물을 이제 붉은 송아지인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재로 뭘 만들어요? 잿물을 만들어서 또 그 잿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걸로 이제 씻는 정화 의식이 또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7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자기 육체를 물속에서 씻으며 목욕할지니라.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태운 자는 자기 옷을 물속에서 빨고 자기 육체를 물속에서 씻으며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래야면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재들을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진영 밖에 있는 한 정결한 장소에다 쌓아 놓을지니라.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회중을 위하여 구별의 물에 쓰도록 간수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죄에 대한 정화의식이라. 그렇죠? 암송아지를 잡고 그것의 죄를 모아뒀다가 그것을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드는 것이죠. 잿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또 정화의식에 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물은 종종 이렇게 영적 정화의식 또는 그 속죄의식의 매개체로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금 읽었던 이제 민수기 19장 7절 9절에서의 번제물로 드린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그 잿물은 죄를 씻는 용도로 사용됐던 것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 그 신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다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다시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죠? 죄를 자백하거나 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의 예표가 되는 그런 율례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물을 정화의식에 사용했다는 거. 에스겔서 36장 25절도 보면 그때 내가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리겠으니 너희는 정결해지리라. 너희의 모든 추악함으로부터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노라. 자, 이제 이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본토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때요? 바빌론에서 바빌론 지역에 있는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겠죠. 그들의 죄와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결 의식을 거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이제 에스겔서 36장 25절이죠. 내가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리겠으니,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물로 깨끗해진다는 이 개념은 이제 그 침례인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행했던 침례 의식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침례인 요한한테 와서 그 침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침례가 구원은 아니죠. 침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을 이제 침례가 구원이다라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받아들여 버리니까, 교리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많은 이단들이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다 지옥 가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옛 생활 방식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에 대한 회개, 또 영적인 쇄신, 그런 걸로 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직접적인 침례 행위가 나오지 않지만 물을 통한 정화의식이라는 그 정화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르단강의 중요성과 결합돼서 침례인 요한의 사역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죠. 물론 부정함을 씻는 그 주체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는 이제 뭐예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씻을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2절.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침례인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침례인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을 이제 퍼뜨리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뭐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계셨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개의치는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거짓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물침례를 베푼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지 예수님께서 손수하신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퍼뜨리는 것이에요. 누가 침례를 준다더라. 어떤 사람에게 침례 받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침례 받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신약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그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뭐였냐면 율법 의식과 외형에 아주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을 막 비교한 것이죠. 그렇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결을 찾아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것이죠. 자, 이런 사실들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의 어떤 천박한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은 없었고 성경에 명백하게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한 채 종교적 형식주의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의 여러 종교 중 하나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율법의 정화의식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기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 역시 살림과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던 까닭이라. 그런즉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더라.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 안에 던져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침례인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살림과 에논이 나오죠. 살렘은 뭐예요? 살림은 이제 거기 평화를 뜻하죠. 평화라는 뜻이고, 에논은 샘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에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평화의 샘물이죠. 평화의 샘물. 그래서 이제 이 명칭들은 유대 요르단강하고 대비가 되죠. 가뭄과 죽음을 암시하는 유대 광야 및 요단강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명칭입니다. 광야는 당연히 그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죽음의 땅이고,
요르단강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또 요르단강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그 경계가 요르단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 생활 방식에서 새 생활 방식으로 넘어가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가 바로 이제 요르단강이었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즉 뭐예요? 옛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어떤 그 척박함, 그리고 요르단강의 그 죽음과 대조해서 나오는 명칭이 뭐예요? 살렘과 에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부르셔서 그 침례를 주게 하신 곳, 침례인 요한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한 바로 그 장소는 가뭄과 죽음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르단강이었죠. 유대 광야였고 요르단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거기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했을 때 어디서? 살렘과 에논에서, 즉 평화의 샘물, 가뭄과 죽음의 물이 뭘로 변한 것이에요? 평화의 샘물로 변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주님의 공생의 기간하고 침례인 요한의 사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었잖아요. 침례인 요한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2년간이 겹치거든요. 주님이 당하신 마귀에게 당하신 광야의 시험이 있었고, 또 요한이 이제 사로잡혀서 목베임 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약 2년 정도가 겹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그 침례인 요한은 자기가 옥에 갇히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신실했었죠. 그 일에 온전히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신실한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거기 이제 요한복음 3장 25절로 가겠습니다. 3장 25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정화하는 일에 대하여 한 의문이 일어났더라. 자, 어떤 의문이었을까요? 의문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받은 물침례는 율법에서 나오는 정화의식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거듭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생긴 의문은 그들의 정화의식에 관계된 것이죠. 뭘까요? 바로 침례인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사실 뭐 의미도 없고 아주 무익한 그런 질문이었지만 그런 얘기가, 그런 소문이 돌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신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런 의문을 증폭시켰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6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랍비여 보소서, 요르단 너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이 증거한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벌써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을 막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교가 뭐겠어요? 뭘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시기심을 촉발시키는 것이죠. 마귀 장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모든 사람 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란 뜻이죠. 단순하게.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침례인 요한에게 와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라고 한 말은 이제 그들이 잘못 보고 전해준 말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유대인들의 말은 침례인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또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그를 버리고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대중의 인지도가 바뀌었다라고 침례인 요한에게 가서 얘기한 것이에요.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이르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였겠냐는 것이죠. 요한을 시기나게 해서 실족시키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이런저런 정보를 막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식인 것이죠. 그게 다 뭐예요? 사탄의 한 계략인데 사탄의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 하여금 다른 종이 얻은 더 큰 성공을 시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마귀의 공격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만이 그런 공격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수행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침례인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로 만족한 신실한 그런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침례인 요한이 한 말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서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너희가 모르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도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우선 되시는 그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바로 오늘 그 요한복음 강의 주제죠.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주님에 대한 희생정신이죠. 이와 같은 예를 모세와 관련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인데요. 그러자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알렸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그들을 성막의 주위에 둘러세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고는 그 이위에 있던 영에서부터 취하시어 그것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영이 그들 위에 안식하자 그들이 애언하였으며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으니 한 명의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메닷이었으며 그들 위에 그 영이 안식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속하였으나 성막으로 나가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진영 안에서 애언하였더라. 그러자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애언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모세의 종이요 그의 청년들 중 한 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반응하며 말하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주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들이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그분의 영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그 70명의 장로들을 이제 모아서 자신의 일을 분담시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위에 안식하고 계시던 영을 장로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시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시기하지 말라고 막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들이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그분의 영을 두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는 이유가 그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하고 형제 또는 자매하고 이렇게 막 비교하는 것이에요. 누가 뭘 더 많이 아니, 뭐 많이 알고 못 알고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교하죠. 그거 바로 뭐예요?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이제 단계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제 시기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나중에는 분쟁을 일으키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의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인데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 그러나 시기는 뼈들을 썩게 하는 것이라. 시기는 뼈들을 썩게 하는 것이라.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는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뭔가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제나 그 자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죠. 잠언 27장 4절입니다.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시기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자기에게 시기심을 품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좋은 관계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겠죠? 자,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내가 보내심을 받노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거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 하늘에서 주신 것이면 사람은 무엇이든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께로 갈 권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먼저 순종했던 것이죠. 거기 27절 다시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침례인 요한은 자신은 주님의 앞서 보내진 사람일 뿐 그 외에 다른 어떤 신분도 아니라고 자신을 낮췄던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일은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성으로는 식별할 수 없다. 사람이 영적인 것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그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져야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도 다시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내가 보내심을 받노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거하느라. 그렇죠? 침례인 요한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왔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지금 그들에게 이 사실을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요한의 시기심을 촉발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 나타내심을 받은 자일 뿐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로 인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즐거움이 실현되었도다. 예. 자, 이게 뭐가 나와요? 신부가 나오고 신랑이 나오고 신랑의 친구가 나오죠.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신부는 뭐죠? 신부는 교회죠. 예.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친구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이제 침례인 요한이고, 그렇죠? 또 그 구약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들이 다 신랑의 친구가 되겠죠? 자, 먼저 친구는 이제 친구인 이제 침례인 요한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뭐 그 전에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예언서들은 요한까지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침례인 요한은 율법과 예언서의 경륜이 마감되는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 경륜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있던 사람이 바로 뭐예요? 침례인 요한이었죠. 아시겠죠? 시작점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 시대의 마지막에 도착점에 서 있던 사람이 침례인 요한이었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나는 적이 없도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위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침례인 요한은 율법 시대 사람이잖아요. 응? 침례인 요한이 하늘의 왕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침례인 요한은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하늘의 왕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위대하니라.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율법시대 사람보다 위대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머니 태로부터 처음 태어났지만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늘의 왕국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으로 율법과 예언서의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죠.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었지만 그래도 어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자, 두 번째 이제 신부는 교회를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 순결한 처녀로 불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신랑 신부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한 신랑과 정원한 처녀죠. 순결한 처녀, 거기다 밑줄 쳐주면 되겠어요. 항상 교회는 순결한 처녀로 얘기해야 됩니다. 뭐 여자라든가 여인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항상 처녀, 순결한 처녀로 표현되죠. 신부는 언젠가 그 신랑의 아내가 될 사람이죠.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순결한 처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실 때 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신부를 받아들여 장가가는 사람은 신랑이죠. 신랑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침례인 요한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부는 교회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인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이 모두 누가 되는 것이에요? 신랑의 친구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고 어때요?
시기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로 인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의 이런 즐거움이 실현되었도다. 신실한 그런 예언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한테 어떤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 말씀에 전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할 때 받게 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잖아요.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자기 희생 정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융성해야만 하고 자신은 쇠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뭐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더 이름 내고 싶다. 왜 나를 앞세워 주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결국 시기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에 전념하면 전념할수록 그분은 흥하겠고 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주님, 물질과 주님, 나와 주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마음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이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들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도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도다. 자, 침례인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있죠. 그분께서는 위로부터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데 반해서 자신은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땅에 관한 일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겸손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비천함과 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이 증거한 것은 첫 번째,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분의 손에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 아들의 손 안에 모든 것들을 주셨느니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시다. 반면에 자신은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28절 3장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내가 보내심을 받노라. 세 번째, 주님은 신랑이시죠. 신랑이시다. 반면에 자신은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증언하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흥하셔야만 하겠고 반면에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만 한다. 다섯 번째, 자신은 땅에 속하 있고 반면에 주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시는 분이시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31절에 바로 그 말씀이었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시니라. 둘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째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죠. 여섯 번째, 침례인 요한은 성령을 제한적으로 받을 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이 그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일곱 번째, 자신은 종의 신분이지만 주님은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죠. 자, 이상의 일곱 가지를 침례 요한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2절 3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34절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 그것을 증언하시는도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다는 것을 자신이 확증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시기 때문이라. 자, 32절에서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3절에서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진실하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는 거기 32절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실제로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증언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늘의 일들 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것을 쫓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을 볼 때도 어때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죠. 그 율법에 대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 말씀 있죠? 그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3장 19절. 아까 우리 3장 19절 했잖아요. 그렇죠?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그죠? 거기 33절 다시 보십시오. 33절.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을 자신이 확증한 것이라. 여기 확증하다. 확증하다는 것은 이제 그 세투, 거기 영어 보면 세투시스 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고 써놓고 거기에 서명 날인했다는 뜻이거든요. 서명 날인해서 확실하게 증언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다 이렇게 써놓고 거기 이제 서명하고 날인, 도장까지 딱 찍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 지혜로 어떤 이치를 따져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몰려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했잖아요. 지금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하늘의 일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어려웠죠, 사실은. 다시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31절 다시 보세요.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일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일을 말한다. 그런데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까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이제 자기 의지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믿는 자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다는 것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까지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말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그 사람은 그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믿음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